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11절까지 교대로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지면 세상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는가 이걸 살펴봤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뭐예요? 농사가 안 돼서 굶주리는 거, 굶어 죽는 거. 기근도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 세상에 난리입니다. 난리. 소문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또 온열 이름 모를 병들이 자꾸 생겨요. 이름 모를 병들이 생기고 아마 이때 당시는 에이즈라는 병도 없었을 거예요. 에이즈가 동성연애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번져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에이즈.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코비드19 이런 전염병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름 모를 병들이 또 일어납니다. 코비드19만 와도 지금 전 세계가 난리지고 비행기도 못 타고 직장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난리를 지긴 일은 역사상 없을 거예요. 근데 요즘 또 양산도 난리고 대한민국도 난립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집에서 온 가족끼리 격리하고 이런 집도 엄청 많고,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는 상상도 못 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또 사람들이 변해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악해지고 조급해지고, 세상 말세 일어난 징조들이 사람에게도 심령에 엄청 일어납니다. 거짓이 횡행하고 이단들이 일어나고 이제 인내심도 없어지고. 우리가 이러한 때를 보면서 지난주에는 이럴수록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 올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될 사명이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거. 왜 그러냐? 예수님 재림은 뭐하고 맞춰져 있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뭐? 끝이 오리라. 난리도 일어나고 소문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말이 전쟁이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뭐 어떤 기사는 보니까 12자녀를 낳은 엄마가 총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전사했더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아이들도 막 전쟁에 죽고 피 흘리고. 그런데 욕심 부리고 악한 사람들은 그건 구애받지 않고 어째든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악한 일들은 다 마귀의 역사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럴수록 믿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왜?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빨리 왕래하며, 다니엘서 12장에 빨리 왕이. 요즘 빠릅니다. 조선시대에는, 조선시대 해봐야 뭐 200년 그 이후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인류 역사에 비교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서울을 가려면 한 달을 갔대. 걸었어 한 달. 요즘은요, 저도 서울 자주 갑니다만 하루 만에 다 볼일 다 보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과거에 미국 가려면 한 달을 배를 타고 갔대요. 요즘은 가까운 데는 10시간, 먼 데는 14시간. 지구 반대편까지 얼마나 빠른지. 앞으로는 더 빠른 나올 거예요. 전투기도 뭐 초음속 마 얼마 이렇게. 미사일도 뭐 초음속 미사일이 나오고. 지식이 많아지리라. 사람들이 배운 게 많고 지식이 많고.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지식, 옛날에 조선시대에 있었으면 대학자입니다. 양권사님 저 정도도 대학계합니다. 대학계. 아이 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 중고 6학년, 12학년, 대학 4학년. 아니 옛날에는 그냥 몇 년 공부해서 과거 시험천 되죠. 아니 16년을 공부해도 지금 취직을 못해서 난리지. 아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젊은이들 똑똑한 게 많아. 그래도 지식이 부족하다고 막 직장 다니는 사람도 공부하고. 요즘 사람들이 지식이 대단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있으면 대학자들 앞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조급해요. 사람들이 조급하고 급하고 분주해져요. 아주 분주해지니까 마귀는 분주해지게 하면서 바쁘다 이러면서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자꾸 정신을 다른 데 뺏어가는 거예요. 안 중요한데 자꾸 정신을 뺏어가지니까 진짜 중요한 거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몇 번 얘기해요. 강조합니다. 정신 덜 차렸다. 정신을 차려라.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서 주님 올 때까지 우리가 중요한 걸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안 중요한 거에 시간을 다 버려요. 안 중요한 거. 뭐 가끔 가서 카페 가서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친구들끼리 교제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맨날 밥 먹고 그거만 축축 앉고 안 중요한 일에 우리 일생 다 버리고
차 마시는데 다 버리고. 이건 좀 쓸데없는 일이죠. 너무 중요하지 않는 일에 바빠서 다 뺏기고. 마귀는 여러 가지로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도록, 전도하는 걸 잊어버리도록 혼란을 주는 게 혼란을.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하신다 이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그 시대를 신앙으로 지키고 이겨야 될 건가, 이 관심 없는 게 아니고 언제 오는데요. 아마 예수님 당시도 그게 관심이 많았나 봐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런 일이 언제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4장에 가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우리가 다 만날 날이 있다. 기약이 있다. 사람들이 항상 관심이 언제 재림하시는데, 맨날 며칠 날 재림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끄라. 그 관심 기울이지 말고 예수님 올 때가 될수록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 그 정신 차리라 그래요. 아멘.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칭찬받을 것이냐, 책망받을 것이냐. 여러분 중에는 대부분 다 구원을 얻겠지만 혹시라도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놔둠을 당하고, 아니 우리 교회 같은 집사인데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네.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열처녀 비유라는 거 알죠? 처녀 5은 신랑이 오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요. 불을 켜고. 5 처녀는 기름 안 준비하고 오면 그때 기름 넣지.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밤에 신랑이 와요. 그래야 막 놀고 막 이러다가 어리석은 5 처녀는 노는데 하다가 소문이 1시간 후에 신랑 도착합니다. 아이고 이러니까 기름 구하러 가려니까 시간이 안 돼서 5 처녀에게 기름 좀 빌려줘. 아니 이거 빌려주면 신랑 오기 전에 내 기름도 다 떨어진다. 빌려줄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기름 구하러 가는데 신랑이 누구요? 예수님 재림. 그게 미련한 5 처녀, 어리석은 5 처녀. 그 말은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가 없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느냐? 도적같이 오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무슨 때? 예수님의 재림하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쓸 것이 없단 말은 우리가 다 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 신경 쓸 거 없다. 우리가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할 게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 예수님의 재림한 날이 언제인지 너희들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쓸 필요 없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언제 어느 시는 모르지만 재림할 때 우리가 안다. 그거 알고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재림한다는 걸 알고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같이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할 징조들이 계속 세계에서 일어나는데 어제도 안 왔는데 1년 목사님이 20년 전에도 예수님 재림한다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오겠나 이러겠지. 편안한데 무슨 재림이 있나. 그래도 도적같이 온단 말이에요. 도적질 하는데 새벽 2시에 김서방 집에 도둑질 갑니다. 이래야 안 해요? 도둑놈이 바보입니까? 얘기 안 해요. 소식 없이 온다. 갑자기 온다. 그럼 도둑이 온다고 기다리고 하다가 피곤해 자버렸는데 그때 온다. 그때. 이 도적같이 어린이.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편안하다 안전하다 마음으로 세상적으로 아유 뭐 지금 뭐 예수님 설마 지금 오겠나? 아 세상도 지금 이렇게 편안한데 뭐.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가 됐는데 비 와도 자동차 타고 다니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여기 계신 어른들 중에는 학교 가면요 대나무로 만든 비닐 울산이 있었어요. 그 우산 비닐 우산 쓰고 그래서 그 노래도 있습니다.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찢어진 우산 그런 노래 알아요? 노래 아는 거. 아니 그게 노래가 아니고 그땐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바람 불면 딱 날아가가지고 부서지고 이래가지고 집에 올 때는 곳곳에 길에 보면 부서진 우산, 찢어진 우산. 수영식 집사님 그런 거 보셨어요? 수영식 집사님도 보셨네. 요즘은요 차에 딱 해서 엄마 차 안 데리고 나 비 오는데 이렇게 차다고 얼마나 좋은 편한 시대가 됐는지.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요 겨울에 세탁을 하는데 세탁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 강에 가가지고 얼음 깨고 그 얼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네 여자들 다 저 얼음 깨고 이렇게 후 하면서 또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삶아야 돼. 세탁을 또 양재 물러가지고 그거면 삶아주는 데가 있어. 돈 좀 주면 삶아주고 거기서 또 그래가지고 마당에 늘어놓으면요 이 옷이 얼어 얼은 옷을 잘못 건드리면 옷이 부러져. 그 옷이 얼마나 귀한데 얼은 옷은 건드리지도 말아야 돼. 녹아야 돼. 그런 거 알아요 여러분? 그래 고생 많이 돼요. 요즘은 뭐 세탁기 하나가 탁 누르면 또 요즘은 말르는 것도 귀찮다고 건조기 또 돌아가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편안한데 안전한데 살기 좋은데 뭐 예수님 재림 하나 그때 갑자기 오는데 여기 해산의 고통이 이런 거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이 남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아기 낳아본 사람은 압니다. 우리 첫째 딸 낳았을 때 제가 조금 많은 교회 개척할 때거든요. 아주 개척교회 할 때인데 85년도 수요일 예배 마치고 그때 이제 연탄불이 있어요. 연탄불에다가 그 부엌으로 들어가서 방 하나 있고 뭐 우리 강도사 때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또 잘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보기는 이래도 호떡 잘 굽고 호박떡 잘 만들고 여러분 모르죠? 제가 호박떡 굉장히 맛있게 잘합니다. 호떡도 그래가지고 수요일 예배 마치고 와가지고 임신한 아내 호떡 구워준다고 내가 앉아서 호떡 굽다가 호떡을 한 장 굽고 있는데 아야야야 갑자기 아야 그러는 거야. 멀쩡한 사람이 아야야야 그래 한 5분쯤 아야야 하다가 또 멀쩡해 또 호떡도 굽고 또 아야야 몇 번 그랬어.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내가 우리 옆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집사님 우리 아내가 갑자기 아야야 그것도 또 괜찮다가 아야야 5분마다 한 번씩 합니까? 그래 5분마다 딱 한 번씩 한다 이랬더니 빨리 가서 애 낳는다 애 낳는다. 멀쩡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 이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런 거지. 참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도 입었지만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아마 이런 그 성경 표현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과 이름과 같이 이런 말씀 읽으면은 아기 낳아본 경험 있는 여성들은 배가 우리할 거예요. 너무 실감 있게 듣네. 우리는 실감 못 나게 실감 있게 듣는다. 갑자기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마귀의 자녀를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그래. 그 어두움에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마귀를 흑암의 권세를. 어둠에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불이 있어야 보이지. 밤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불신자는 영적으로 어둠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같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이 언제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야.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예요. 빛은 낮에 있는 것과 같으니까 낮에는 환히 보이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빛의 자녀같이 모르게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지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내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빛이 우리에게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빛의 자녀. 따라 하십시오. 우리는 빛의 자녀. 마태복음 24장 27절에도 예수님 재림할 때 징조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번개가 동행해서 서까지 비침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다시 말하면 번개가 번쩍하면 동서 다 보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다 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한 거 다 안다. 예수님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그 거짓 선지자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온 인류가 다 알게 된다. 지구가 둥그니까 옛날에는 지구 저편에 일어난 일을 여기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요 이런 너무 영상기기가 발달해가지고 지구 저편에 일어난 일을 지금 다 볼 수 있는 게 같이 대단하죠. 우크라이나에 전쟁하는 거 지금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온 인류가 다 알고 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예수님 재림한다 저기 재림한다 하더라도 유혹받아서 쫓아가지 마라.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젊을 때 강도사 아주 그 30대 초반 목사 이렇게 할 때 서울에 이상한 이단이 왔어요. 서울 봉천동에 예수님이 재림했대. 봉천 이렇게 하는 옷 하얀 거 입고 탁 앉아가지고 거기 가면 이제 그 사람이 성령이 인을 쳐준대. 탁 머리에 뭘 쳐줘. 돈 얼마씩 내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무슨 돈 받고 성령이 인쳐줍니까?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는 게 성령이 인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하고 잘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기 가서 돈 내고 성령에 임 받는다고 집 팔고 팔아가 돈 바치고 성령이 임 받아야 구원 받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임 받고 어느 날 보니까 사라져버가 없어. 인치는 사람이 사라져버렸어. 큰 미련하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또 임 맞겠다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앞으로 예수님이 여기 재림했다 저기 재림했다 그런 소식도 들립니다. 속지 마라고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주님 재림 기대하고 바라보면 주님이 알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정신 차려. 이게 무슨 정신 차리자 말을 자주 해요. 정신 차리자. 그때가 되면 정신 차리지 않는 성도가 많아서 이거 자꾸 강조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자.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 구원의 귀중함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술 취한 터에 술 취한 것 같이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있는 사람, 이게 잠자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지키고 기도하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어떤 사람은 남 신앙은 점검을 잘해줘. 몇 그래 믿냐, 뭐 어떻게 기도 안 하느냐, 어떻게 자기는 남 점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죠. 먼저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또 정신 차린다 봐라. 따라 하십시다. 정신을 차리자.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정신 차리자 그래요. 정신이 안 들거든 한방 치박아 버려버리. 정신 차리자. 정신을 차리고.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정신을.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이게 믿음, 사랑 뒤에 또 소망까지 나와요. 확실한 믿음, 호심경, 흉배지요. 로마 군인들은 이 목에서부터 이렇게 가슴, 배까지 이렇게 흉배를 딱 붙이고 있었어요. 그러면 적이 공격해도 가장 중요한 장기가 손상당하지 않고 방어할 수 있어요. 그게 흉배예요. 확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는 믿음은 믿음의 방패요 그랬어요. 아멘. 오늘 학생들이 저한테 성경 물을 몇 사람이 왔어요. 근데 어떤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들이, 그래도 이 아이들이 제일 구원받고 구원 못 받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확실히 있으면 좋겠다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긴 하는데 어떨 때는 잘 안 믿어지고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지고 이런 이 고백들을 하고, 몇 사람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어떤 아이는 믿기는 믿는데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대표로 해서, 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구주고 너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 계시냐? 계신다. 그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나? 잘 모르겠다. 내가 설명을 자세히 했어요. 넌 천국 가는 아이다 믿어라. 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는 천국 간다고 성경이 약속해 놨으니까.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안 가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그거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으면 천국 안 가고 싶어도 할 수 없어. 갈 때는 그거밖에 없다. 지옥에는 갈 수가 없어. 거기는 마귀 자녀가 가는 곳이니까. 살짝 깊은 것 같은데. 아멘? 그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그런데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확실한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확실한 믿음 없으면 이제 마귀가 뭐냐면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그래 믿어가 천국 가냐? 그래도 천국 간다던데. 에이 덩신아, 네 그래 믿어 가나고 계속 하면, 그 다음에 그런가? 계속 하면 그런가? 계속 못 가겠구나. 이게 믿음이 약하면은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구원받아서 하고 확실히 딱. 그럼 마귀가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확실한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우리가 이 말세를 승리합니다. 유혹하는 자들이 많아. 마귀가 여러 가지로 유혹해요.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마음 생각을 미혹하고 환경으로 미혹하고
영적으로 미혹하는 자, 육신적으로 미혹하는 자, 명예로 미혹하고 이성으로 미혹하고, 미혹하는 건 너무 미혹하면 안 돼. 믿음에 굳겠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딱 뿌리를 내려야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과 사랑 그랬잖아요. 사실은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대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걸 내가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 사랑을 아는데 또 사랑 안 합니까? 사랑하게 돼 있어요.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구해 주신 걸 알잖아. 그럼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지. 말세가 되어질수록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 주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는 것이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시대는 자꾸 개인주의 시대야. 자기중심주의. 심하면 부부끼리도 자기중심이고 가족들도 자기중심. 옛날에는 가족 공동체가 죽으면 다 같이 죽고 살면 다 같이 살자 이게인데 요즘은 니는 죽고 나는 살고 친구끼리도 얼마나 개인주의인지 몰라.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면 살아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세가 되고 예수님 재림하기에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을 품고 사랑해라. 할렐루야. 더 열심히 사랑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고 이게 말세를 살아가고 승리하는 영적 승리를 누리는 성도의 신앙이 된 줄 믿습니다. 이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죠. 구원의 투구의 소망. 투구는 뭐예요? 머리에 쓰는 거예요. 신체적 가장 중요한 게 머리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미혹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려면 소망이 있어야 돼. 잠시 잠깐 오면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안식하고 상급을 받는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준다. 이런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데 사람은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 제가 물어보니까 순교할 때 그냥 눈 딱 가리고 총살로 빵빵 이렇게 죽이면 순교하겠대. 그런데 하루에 하나씩 손가락 자르고 오늘은 이 손가락 자르고 내일 예수 믿다면 이 손가락 자르고 하루에 하나씩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자르고 코 자르고 귀 자르고 팔 자르고 이러면요 견디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뭐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막 손가락 안에 이 대나무도 넣고 막 전기 고문 타고 오만 거 다 했다잖아. 저도 눈 감게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래도 눈 딱 감고 총살로 빵 하면 순교하기 쉽겠어요. 와 이러고 죽으면 끝나지. 그런데 멀찍이 세워놓고 발 하나 자르고 손가락 하나 자르고 계속 잘라 들어가 봐.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기겠어?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고통 가운데도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면서 순교하고 승리했어요. 정말 소망이 없으면 그 어떻게 순교하겠어요?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복음 전하다가 톱으로 켜서 죽었다. 톱으로. 그래도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잖아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도 내가 안 믿는다고 살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나는 순교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져야 우리가 그 믿음의 투구와 같은 거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 가서 막 떨어진다. 아유 예수 믿으니만 직장도 안 걸리고 아유 나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야.
아, 예수 믿는다고 막 장사가 안 돼, 이 정도가 아니야. 취직 좀 안 되고 뭐 수입집이 적고 남한테 안 알아주고 이런 정도로 예수 안 믿는다, 어리석은 것이지. 오늘 저기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성경 모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젊지만 내가 제일 확실한 팩트를 하나 얘기해 줄게. 그래도 죽는다. 알겠냐? 다 한다대. 다 죽어. 우리가 조금 더 편히 살고 조금 더 오래 살라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고난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서 멸류관 상급 받는 게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돼. 소망. 그래서 소망에 투구를 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 주시고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또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지. 그런 중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자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세상 좋다고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깨어있든지 자든지 결국은 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오면 자도 되겠네. 이게 이제 바보가 하는 거지. 어리석은 거지. 깨어있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지키고 은혜를 베푼다는 그런 뜻이지, 네가 자도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정신을 차리라, 깨어라고 자꾸 정신 차리라. 아멘.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걸 알고 믿음과 사랑으로 흉배를 붙이고 가슴을 보호하고 믿음을 지키고 유혹을 이겨나가서 서로 위로하면서 어려움 당하더라도 힘내라. 우리가 인내하자. 믿음이 어렵고 고난이 와도 힘내라. 이 고난이 장차 하나님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가 같이 힘내서 기도하고 힘내서 믿음을 지키자.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시험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위로하고 세우고 덕을 끼치고 피차 서로, 혼자 있으면 져요. 그리고 피차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어서 주님 어느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축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도 하나님,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고 정말 이 시대에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 예수 믿다가 유혹받아서 넘어지고 예수님 부인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소망 가운데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 또 이런 말씀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버리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말씀하신 징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난리 소문을 듣고 언역과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런 시대가 자꾸만 가까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대적으로 모든 걸 동원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전 괴계를 쓰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에 굳게 서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너무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중요한 일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복음 전하며 하나 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며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